아버지 학교가 제일 먼저 내주는 숙제는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 할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만 보통 우리 시대 예전 아버지들은 엄했습니다. 칭찬 별로 안 합니다. 항상 잘못을 지적하고 고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대학 다닐 때까지 회초리로 맞았다 그래요. 야, 그 정도인가.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바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니까 그렇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왕의 어명은 백성들을 일일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선포하시고 그리고 명령합니다. 피조물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설명하거나 부탁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선언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설득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탁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설득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시는 하나님, 그 뒤집어진 장면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 명령받았다는 분명한 표시가 없는데 뭐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광야의 잡신 중에 한 명이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유일한 신, 창조주, 그리고 주관자, 전능자가 나다. 그의 이름을 통해 그를 보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지만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는 증명을 해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다면 너도 뭔가 그런 티가 나고 그런 증거가 있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말로만 듣게 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뭐 하나 우리 앞에 펼쳐봐라. 이렇게 물으면 저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마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 사는 뱀은 여러분 잘 아는 코브라입니다. 독이 아주 강합니다.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뒤로 물러날 정도로 무서운 뱀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을 때에 이전처럼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이 품에 넣었어요. 빼봐라. 뺐더니 손에, 아니 손만 문둥병이 왕성하게 일어나 막 눈처럼 녹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고 빼어보니까
이전과 같은 깨끗한 살로 돌아왔습니다. 혹 그들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 두 번째 이적은 보고 믿으리라. 이 두 가지도 다 보여줬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나일강의 물을 땅에 쏟으라. 그리하면 그 물이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뱀을 만들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시고요. 문둥병 나병으로 썩어져가는 절망의 팔을 다시 건강한 손으로 돌아오게도 하시고요. 애굽인 이집트인이 생명의 강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을 한 번에 죽음의 강으로 바꿀 만한 심판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지팡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 10개라는 영화의 지팡이는 모세, 이 찰톤 헤스턴보다 더 클 만큼 거진 한 2m에 가까운 거대한 지팡이에요. 위가 이렇게 딱 꼬부라져가지고 굉장히 폼도 납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그런 지팡이 없어요. 물도 안 나는 험한 동네에 그렇게 멋진 나무, 멋진 지팡이가 날 리가 없다고요. 터키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 이러고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저 요만합니다. 예.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별로 안 커요. 광야에서 구한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고 시시하고 버리면 어디서 또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사실 그 지팡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야, 그 마른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 하찮은 지팡이, 그 지팡이가 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40년 광야에서 지낸 촌뜨기 아니야. 그 구석에 들어가 양이나 키우며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살았던 너 아니냐. 너야말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재주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마른 막대기 지팡이와도 다름이 없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뱀을 만들며 나병을 만들고 고치기도 하며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이것이 이 마른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에 불과하다, 마른 지팡이, 하찮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뭘 조금 할만하고 뭐가 조금 나타나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난 역시 재주가 있어. 난 역시 머리가 비상해.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가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리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목사의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꾸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얼마든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른 막대기.
이거 뭐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줄기 아니에요. 띄어낸 마른 막대기, 거기는 잎도 안 맺고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너는 마른 막대기, 버려진 막대기, 흔한 막대기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이렇게 승진을 했구나.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뭔가 미래를 개척하고 내 사업을 열어갈 수가 있었구나.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큰 돈을 헌금했더니 교회에도 득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사실, 하나님이 붙들 때만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 그런 지팡이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리라. 20절은 말합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이건 모세의 지팡이고 그냥 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위대한 능력을 만들고 길을 열며 민족을 구원하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환기시키고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너 착각하면 안 된다.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된다.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온다. 만일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심하세요. 하나님 일에는 별 관계 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십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능력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일을 하게 만드셨나?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 내가 이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은 내게, 왜 하필이면 내게, 왜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부르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마다 더 이상 사람의 지팡이, 버려진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또 이유를 답니다. 알았어요. 이적 다 보여주시고 기적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변이 좀 딸립니다. 말을 잘 못해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뭐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로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합니다.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느냐? 말 잘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청각, 시각, 장애자 다 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입에 말을 주고 너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또다시 그를 격려하고 약속합니다. 요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 더 이상은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근데 모세가 또 대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갈 수준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자를 보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다. 화를 냈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너 도대체 내가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너에게 기다리며 참았는데 또 거절을 하고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3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화를 냈다. 그 사람 끝난 겁니다. 뭐 대책도 없고 더 이상 살아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또 모세를 추스리며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갑니다. 말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그래. 그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자신이 없으면 다 형한테 얘기해. 그러면 형이 바로에게,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형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화의 관계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특징이 뭡니까? 초두에 얘기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뭘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딱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입법자요, 우리는 준행자라. 그분은 법을 만들고 법을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법대로 사는 피조물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한 심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만 명 되는지 몇십만 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명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뜻을 이루고 결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설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세를 찾아와 마치 부탁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래도 못해? 하나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모세가 결심하도록, 돌이키도록 설득해 가십니다. 모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얼굴을 못 들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근데 오늘 4장 보니까 모세가 간땡이가 부었어요. 뭐 대꾸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요. 못하겠다 그러고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하나님도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세우려고 말씀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 하나님은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명령 안 지키면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얼마든지 만들고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모세의 비위를 맞추어 갑니다. 모세야, 내 하는 말을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은 틀림없다. 계속 모세를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미련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기를 자꾸 설득해 가십니다. 그러려면 모세의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지 않고는, 그 모세의 자리에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설득 못해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그냥 바로 심판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변론하자는 건 뭐예요?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상의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죄인이 벌 받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진 죄인들아, 너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냐? 내 얘기를 들어봐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부터 호세야, 요엘,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미래에 닥칠 멸망을 선포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설득하는 기다림이고 과정입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며 기다립니다.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지금도 기회가 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내 품에 안아주리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눈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실은 안 죽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와요?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을 향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받을 벌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온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120년 동안 온 백성을 향해 돌아와라. 홍수의 심판이 임하리라. 그것을 계속 방주를 산에서 짓는 노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기다리고 설득한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자.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더 이상 성을 세울 수 없게 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아브라함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한 민족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사울 줬어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며 설득합니다. 나중에 왕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죗값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 백성을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은혜와 설득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멍청한 아버지는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멍청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설득이에요. 너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눈물로 너를 기다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설득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천하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기득권층의 견제와 미움과 그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설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를 찾아오고 여러분을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설득의 장면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뭘 복잡하게 이러한 작업을 하실까? 명령하고 명령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결심 안 해요. 그저 그냥 듣기만 해요. 돌아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세를 통해 듣기 원하는 결심이 있어요. 너 결심해야 돼. 너 돌아서야 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자리로 가야 돼.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모세는 자꾸 거절을 합니다. 못하겠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야, 이래도 안 할래?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 이래도 안 갈 거야? 이래도 결심 못해? 이래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 이 모든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과분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 보이시고, 왜 이렇게 신경 쓰시고, 왜 이렇게 챙기시고, 힘들 만큼, 지겨울 만큼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는가? 놀라운 사랑, 과분한 사랑. 어울리지 않는 설득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직장을 나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설득이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다 망해 부도를 낼 때에 거기에 강력하게 내게 말하시는, 돌이키기를 원하고 새로운 길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낙심하며 지쳐 있을 때에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손길 모르면, 이 설득을 못 발견하면 오늘의 내 처지는 불행이요, 오늘의 내 상황은 부정적인 모습이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그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깨달을 때에, 그 과분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아픔이, 눈물이, 못한다고 꽁무니 빼고 핑계대고 결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이 무릎을 꿇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든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 되고 여러분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송 그대로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문제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마음이 약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버지, 내 자리에 내려오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를, 달려가지 못하는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 듣기 원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